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업의 CEO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총회를 하는 중에 어느 젊은 CEO가 부인에게로부터 긴급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의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빨리 응급실로 와줘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CEO의 총회장이 즉시 자신의 개인 헬기를 내주어서 그 젊은 CEO가 텍사스에서 오레곤주까지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화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진국의 기업들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업의 직원들의 가정을 돌보아주는 일입니다. 왜 기업의 직원만 돌보지 않고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신경을 쓰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국가들이 10년간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일 없이 계속해서 이혼율은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또는 여러 직원이 가정이 깨졌을 경우에는 회사가 급격히 생산력을 상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회사와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기업과 국가가 나서서 이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도 가정 윤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후반부에 가정 윤리가 꼭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인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이르러서 그러한 신인류요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관계 윤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세 쌍의 6가지 관계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죽게 하듯 하라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관계에 관한 말씀은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 맺어온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신인류요 새 사람이 맺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신인류 그리고 새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인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 아래 두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성부를 돕고 성자를 돕지만 독자적으로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서요 자신을 상대방 아래로 두게 돼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뭐죠? 평등이죠. 그런데 정작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요 동등해지기는커녕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호 복종과 평등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떤 개념이 더 우위일 것 같습니까? 상호 복종은요 평등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호 복종이 하나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평등이 하나됨을 가져옵니까? 평등이 하나됨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상호 복종일 때 하나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호 복종은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신인류요 새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상호 복종할 때 가정과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목회자들 간에, 당회원들 간에, 그리고 재직회에서 또는 공동의회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신인류요 새 사람으로서 서로 복종하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혹시 남편, 아내들 좀 긴장이 되십니까? 먼저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가 했고요. 33절 말미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25절인데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을 존경할 것과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가부장적인 텍스트가 오늘날 시대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본으로 하고 그에 맞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는 복종과 존경을 기꺼이 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존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대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책 나와 너에서 아주 신비로운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개개인의 존재가 있은 다음에 그 개개인의 존재가 연결돼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르틴 부버는 존재보다 관계가 먼저 있었다고 역설합니다. 처음에 이 마르틴 부버의 이 학설이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인정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는 아주 중요한 저작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어머니와 나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이 끊어졌다면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탯줄이 있기 때문에 엄마와 내가 존재할 수 있듯이 관계가 있어야 나와 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이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 영혼이다 그랬어요. between이라는 개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영혼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끼는 방법은요, 나와 너의 관계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없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인류요, 새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존경과 사랑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수명이 60대, 60, 70세였을 때는요, 그나마 부부간에 한평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반면 여러분, 요즘에는 부부가 80년, 90년을 삽니다. 한 사람과 1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일은 부부간에 각방을 쓰기도 하고 아예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졸혼이라는 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내에게 존경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여러분, 단지 아내의 마음에 드는 남편이 되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되는 것으로는 아내에게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아내는 나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한 번은 교회 가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 미우라에게,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오늘 하루쯤 예배를 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매우 다정했던 이 남편 미우라는 아주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어서 옷을 입고 나오세요 하고 밖에서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는커녕 존경스러웠답니다.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남편이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남편이 존경스럽다랍니다. 만일 남편 미우라가 오늘 당신 피곤하면 그냥 쉬도록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우라 야코가 남편에게 사랑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을 느끼진 못했을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내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 된 나를 존경하고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아내 여러분, 그저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가 되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남편은 평생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며 상호 복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인류요 새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아마 쉽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설사 결혼을 해도요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라는 통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은 많지 않아질 거예요. 1인 가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과 관계 맺는 방법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는 승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죠?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로 경험하는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계명 이상으로 교만의 반대인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무겁다, 비중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비중을 인정해라.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에게는요 각각 장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장상이 뭐냐면 그들을 돌보는 어른들,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상들에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한다고 그래요. 반면 장상에게 좀처럼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 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지 않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구절을 해설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부모님의 명령을 제외하고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이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모님들에게도 마땅한 공경을 드린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반듯해질지언정 구겨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마땅한 공경을 드린 사람들은 결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듯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요, 안정된 사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합시다. 그 사회에는요,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동생 앞에서 형을 혼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언니 앞에서 동생을 혼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혼날 때는 따로 독대하고 방 안에서 단 둘이 혼내는 겁니다. 그게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이를 안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꼭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 반드시 선포합니다. 경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부모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반드시 주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양육하는 육신의 부모일 뿐이에요. 칼날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서 나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만 주래요.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EBS에서 직접 봤어요. 방을 2개 마련해 놓고요. 각 방마다 엄마와 아이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A 방과 B 방에 각각 엄마와 자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퍼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퍼즐을 하고 노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어요. 그 A 방에서는요, 아이가 퍼즐을 하다가 망쳤어요.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A 방에 있는 엄마가요, 아이가 하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냥 어떻게 놀든 간에 엄마는 그냥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반면 B 방의 엄마는요, 아이가 퍼즐을 잘 못 맞추니까 이리 와봐, 내가 엄마가 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다 맞춰줘 버렸어요.
자, A와 B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자존감이 더 높았을까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본 아이가 훨씬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걸핏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면요, 아이는요, 아,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놀이터이든 그래요. 좀 위험스러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참 의아했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한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놀이터에. 근데 꼭 하나 정도는 저건 애들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위험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위험한 놀이기구가 놀이터에 있냐면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보고 위험한 놀이를 조금 하겠죠. 그러면서 조심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안전하게만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위험스러운 놀이기구가 있어야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자각하고 조심성을 길러 나간다는 겁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손에 크는 고양이는요, 길고양이보다 두뇌가 작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때 되면 밥 주죠. 뭐 잠자리 챙겨주죠. 너무너무 잘해주는 게 많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두뇌가 작아지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등장하는데요. 그 고대 로마 1세기에는 거의 3분의 1이 다 노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상황에 적용하자면, 오늘날은 노예가 없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하듯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비열하고 오히려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논리로 말하면 그와 나의 관계가 곧 나의 영혼인데 그를 통해 내가 되는 것인데 그 상대가 너무나 치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 누군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비열한 사람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대할 근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시를 한번 암송하고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자미상의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 할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라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일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남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내가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사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하 직원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모든 관계에서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임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이 풍성해지는 진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인류요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겸손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을 찾을 수 있는 관계는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사오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비로소 마침내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상사와 부하 직원을 더욱 사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